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장 10장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한 집중, 또 하나님의 손에 대해 주목하게 되면서 지금도 이 시간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자꾸만 느껴지기에 이 예배 시간 내내 그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떨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의 신앙 그 자세, 그 신앙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태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지난주에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박하며 간절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스가냐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모습에 귀환민들을 다시 한번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신앙개혁 촉구를 하며 다시 일어나소서,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권고합니다. 오늘도요, 계속해서 에스라는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 기도를 하는 그 학사이자 제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했는지, 에스라의 그 죄인식의 남다른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신앙 계획에 순종할 것을 준행했다고 합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개혁의 움직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냐의 개혁을 통해서 에스라가 무리들에게 맹세를 듣고서야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나서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도요, 어김없이 죄를 근심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통보합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지시를 따라 3일 이내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시행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3일 내에 모였는데 다 무리가 하나님 점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의 준행을 직접 지도한 이 에스라는요, 때마침 큰 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큰 비가 바로 오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열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 이혼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왜냐? 그래야만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떠나버릴 때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개혁의 길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이 다 맞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큰 비가 있었고요.
또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방백들을 세워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들과 장로들과 또 이 재판장들과 함께 이 모든 이혼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장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어디까지가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을 떠나 보내야 될지를 정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요나단과 야스마는 이러한 제시의 의견에 반대하고 또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만이 이 모든 정책의 시행에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대파도 있었고 찬성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개혁에 에스라는 물러섬 없이 더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족장과 몇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한 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단이 한 110명가량인데 18절에서 44절까지 그 명단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4절 마지막 절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44절까지 이렇게 명단을 적어놨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요, 18절에 제사장 무리 중에서, 23절에 레위 사람 중에서, 24절에 노래하는 자 중에서, 노래하는 자는 바로 성전 예배를 맡아 주관하는 성가대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무리, 레위 사람, 성전을 돕는 이 사람들이 이 명단에 기록되었다라는 점. 그러니 이들까지도 다 추방한다라는 거예요. 다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그들이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이 신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범죄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핵심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신앙개혁에 일어난 이 시기를 저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9절에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바로 기슬레월이라고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폭우성 우기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당한 추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9절에 기록한 것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떨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큰 비로 인해 떨고 있었을까? 바로 이 일이 그들을 떨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어나서 광장 앞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재산을 몰수하고 아니면 추방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산을 몰수하거나 회중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경고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모였던 거 아닌가? 왜냐? 잘못하다가는 모든 재산이 몰수당할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에게도요, 돈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에스라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거다. 죄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깊은 반성, 또 이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 신앙적 양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룩한 양심이 그들을 두렵게 떨어는 건
떨게 하였는 것인지. 또 세 번째는 환경적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비와 이로 인한 추위로 인하여 그냥 떨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신앙적 양심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이 물질이 빼앗기면 내 인생이 다 빼앗기는 것이고 이 물질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날 내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나는 건강 때문에, 아니면 대학이 떨어지면은, 아니면 빚을 못 갚으면은, 아니면 내가 직장에 취직을 못하면은,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은, 이런 모든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 재산과 내 자녀와 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내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기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분명히 그 큰 비로 인하여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신앙적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그저 내 삶의 윤택함, 내 자녀들, 성공적 삶들, 그것만 움켜잡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요, 인간은요, 하나님 그 위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이 발견됐을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비는 바로 심판의 홍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은혜의 바다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큰 비는요, 누구에게는 빼앗길까봐, 손해볼까봐, 잃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그 신앙적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올리시는 그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홍수에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떠는 목적이었습니까? 내 자녀, 내 삶, 내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잃을까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요, 이 큰 비는요, 누구에게는 고통이고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일 수 있으나, 이 큰 비는요,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 너무나도 힘든 이 일은 내 안에 죄악과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의 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지금 이 두려움은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용서받았을 때에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는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죄악과 어두움과 사망 권세들이 두려움을 갖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의 비를 우리는 다 같이 흠뻑 맞으며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큰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 나의 모든 잘못된 신앙적 가책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큰 비를 통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불안과 큰 두려움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비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큰 비가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떨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큰 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며 이 죄악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어둠의 권세들이 다 두려움을 갖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큰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비가 결코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